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문부터 26문까지 많은 문들이 있는데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3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다 알겠지만 그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 안팎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은 한 나라의 대표, 한 나라의 직책, 한 나라의 역할을 맡은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의 왕들, 또 우리나라의 왕만 보더라도 많은 왕들과 대통령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자신이 맡은 대통령이나 왕의 그런 여러 가지 권한들과 권능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맡은 직분 그리고 역할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것들을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직분을 어떤 직분이 있었고 또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완벽하게 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더 세밀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식의 그 성과 이름에 따라서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뭐 이름이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이 예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이 하신 그 역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메시아라는 이름을 번역한 것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서로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럼 이 메시아는 무슨 뜻이 있느냐? 바로 여러분도 이제 잘 알겠지만 성경학교 때부터 잘 들어왔지만 잘 아다시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약에서 기름을 받았을까요? 바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렇게 세 명이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한 개인이 한 가지 역할을 하거나 또는 최대 많아도 두 가지 역할 이상을 한 경우를 거의 없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구약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이 맡은 역할이 딱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직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시고 한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계획 없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 같지만 예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철저한 태초 전부터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에 의해서 실행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의 그런 기능을 하면서 이제 진행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직분을 높아짐과 그리고 낮아짐으로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설교 뒤에 저 말고 다른 분이 또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낮아짐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신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꼭 예수님이 뭐 고통을 받고 뭐 십자가 달리고 한 것만이 낮아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생을 사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들이 다 낮아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높아지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이제 예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높아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우리 한번 밑줄 친 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만 시작.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를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예자를 재밌는 건 한자로 딱 예자를 봤을 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미리, 뭐 일기예보처럼 미리 알았다, 미리의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예의 뜻으로는 무언가를 맡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언의 예자가 어떤 뜻이 더 옳을까요? 미리 알았다는 것이 더 옳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무언가를 맡았다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알았다보다 무언가를 맡았다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선지자가 무엇을 맡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외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주로 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복을 받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끊어지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는 외세의 침입이나 이런 것들이 적었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는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들이나 강한 나라들에게 침입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그리고 돈에 대한 것 가운데 뜻이 뭘까가 우리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그 짧은 인생, 정말 100살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인생의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내가 볼 때 이게 더 중요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 말씀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무언가 설교를 듣기 전에 또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야 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뒷장에 보시면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밑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 중보 기도를 담당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까 선지자는 누굴 대표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제사장의 큰 역할은 첫 번째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두 번째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되게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죄인의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뭐를 졌죠?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아예 분리가 돼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죄책과 그리고 부패입니다. 이 부패라는 것은 이 죄를 지면 질수록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내가 갈수록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옴으로써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악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책인데 이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마지막 결말은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마땅한 보응과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책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빚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빚이요, 그냥 갚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그 빚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나라의 국가 예산, 또 많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개인이 한 나라의 국가 예산에 빚을 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해도 절대로 이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 유행어처럼 잘 들었을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근데 죄를 그냥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심지어 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죄인에 대해서 이를 아득아득 갈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는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드리는 제물, 뭐 소나 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의 그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과 동일시 됩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축이나 이런 거 갖고 오죠. 갖고 오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나중에 다 불사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딱 보면 소백정 같아요. 무슨 제사장이 이제 뭐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맨날 막 자르고 뭐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르고 쪼개고 불태우는 것은 너희의 제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결말이 원래는 이 지금 앞에 있는 재물이 쪼개지고 불살라지는 것처럼 원래는 너희가 이렇게 됐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근데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는 단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단지 잠깐 덮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목적은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유일하게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누가복음 쪽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원어로 보면은 재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재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오역일 거다, 잘못 기록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거를 조금 완화시켜서 좀 수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물로서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거기서 모든 피와 정말 땅과 모든 그 고통을 다 하신 것은 바로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결과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한 번에 자신을 드리신 결과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 안 왔으면 우리 지금도 여기 모여가지고 여기 크게 해가지고 제사 지금도 드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 한 마씩 끌고 오고 소 한 마씩 끌고 오고 비둘기 한 마씩 끌고 와가지고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와가지고 딱 한 번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 중보의 사역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을 대신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먼저 제물을 갖고 오면요, 제단 위에다가 이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서 숯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숯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금단에 이제 향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노제단의 희생제물, 이 태운 이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속죄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금단에 피우는 향은 예수님의 어떤 중보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그냥 뭐 놀고 이렇게 자고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직접 자기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고소나 다른 데서 스스로 자기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이 돼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이 땅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 피곤함, 그리고 또 힘든 거, 고통, 고난을 모두 다 이해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 못할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정말 이걸 내가 얘기해봤자 아무도 이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속앓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사람에게 얘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에서 천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욥을 봐라,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훌륭하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 주니까 그렇게 하죠. 재물 주고 자식 주고 이쁜 아내 주고 뭐 다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걔가 뺏어봐요, 질병 와봐요, 걔가 하나님 섬기겠어요? 이렇게 참소하고 고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그 뜻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 신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고 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그 근거로 우리를 지금도 변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자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나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마세요.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 보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나의 죄는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씻어주지 못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내가 죄책감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내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형벌을 감당하신 그 주 예수님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을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을 확실하게 믿을 때 나의 죄는 그분으로 인해서 사해지고 없어진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왕은 뭘 하죠? 왕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보존하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올바른 권능으로 자신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한번 우리 그 뒷장에 3번의 왕의 직분에 보시면 작은 1번이 있습니다. 그거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왕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함으로써 왕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물 마시기 싫은 소를 억지로 끌어다가 그걸 억지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갈수록 나의 돌같은 딱딱한 그 마음들이 바뀌게 해주십니다. 마치 살처럼 부드럽게, 점점 부드럽게 하셔서 황소 같은 나의 고집을 꺾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밑줄 그은 부분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끝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에서, 나의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을 지금 주인으로 삼고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고집세 황소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세 번째로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막아 이김으로써 왕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통치자, 어떤 악한 왕,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한번 믿은 사람은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모든 원수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왕처럼 군림하는 통치자, 그리고 왕, 모든 사람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들어온 모든 질병들, 또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것보다 더 웅장하고 더 훌륭하게 예배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4번 삼중직과 신약의 직분이 있습니다. 한번 밑줄친 거 위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직분은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나타납니다. 원래 이 삼중직이란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원래 아담이 왕으로서 또 있었죠. 그 에덴 동산에 원래 이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타락한 뒤에 이거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삼중직의 모형으로서 신약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요, 그 직분자들이 왕처럼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모든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직분자들에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가 교회를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은 이런 것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성실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은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실패했어요. 아니 거의 다 실패했다고 봐도 맞을 것 같아요. 솔로몬도 처음에 왕으로서 잘했지만 나중에 아내를 많이 두고 은과 금을 많이 두고 말을 많이 두고 다 신약의 율법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행함으로써 그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나라 왕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이 지켜야 할 것은 그 율법책, 매일 곁에다가 이 율법책을 옆에 둠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비춰봐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 선지자도 이제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을 전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 선지자 맨날 망한다고 그러고 맨날 진난다고 그러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핍박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중에 이제 가짜 선지자, 그들은 이제 위로했습니다. 맨날 잘 될 거다, 우리 안 망할 거다, 우리 이길 수 있다, 맨날 이러니까 막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러다 망했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도 많이 다 실패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을 보면은 어떻게 했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재물을 갖고 오면은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안 좋은 부위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발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날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의 통치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들도 많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절망이 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참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비록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연약하지만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 모두 완벽하게 제사장과 선지장과 왕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우리 교회의 가정과 우리 나라 가운데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하실 겁니다.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과 선지장과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모든 것이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항상 마라나타의 신앙을
주 예수에 다시 오십소서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며 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또 현실을 또 외면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외면해서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동호회, 직장, 가정, 사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겸손하게 새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행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선지자처럼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왕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염원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나라가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우리 모든 것들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부르겠는데요.